우리 특세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토 이틀 남았는데요. 주께서 마지막 날은 우리 특별히 모든 성도들,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지막 날은 안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수 기도한다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안수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나와서 안수 받지 마시고 우리 세런들 전부 다 연락하고, 특별히 몸 아프신 분들은 우리 복음서에 보니까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고서 메어 갖고 왔잖아요. 어찌하든지 병약한 성도들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붙잡고 함께 나와서 기도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안수하심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슬퍼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슬퍼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천주교의 절기이며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에요.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폐지하기를 원했던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사순절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실천하여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순절이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성도들이 금식하며 고기를 먹지 않고 금욕하는 것 등을 자신의 공로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로마 교회 고해 성사 보소 연호 면죄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만약 거기에 뭔가를 덧붙인다면 금식하고 금욕하며 고행을 하며 인간의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주 예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제84회 총회에서 사순절에 대한 보고를 채택하여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금욕과 고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바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사순절이 비성경적인 것이며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인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기에 기본적으로 절기는 다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가 갖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순절에 중세교회 또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금식하며 금욕하며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정신, 기독교의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의 죽음은 뱀을 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수마귀 뱀을 다 뽑아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이 다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한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귀의 세력이 종결된 것,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귀가 끝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 아담의 죽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도를 말하면서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내가 살아서 그냥 불끈불끈 성질 부리고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내려놔야 된다 얘기를 해요. 탐욕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다 빈손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탐욕도 다 내려놓았고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진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다 내려놨는데 뭘 또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탐욕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교만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것이 복음이며, 그러므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의 슬픔도, 나의 죽음도, 나의 저주도, 나의 교만도, 나의 탐욕도,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교만도 남아있는데요, 탐욕도 남아있고요, 슬픔도 남아있고요, 우울함도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며 살라니까요. 여기는 것이 믿음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이 정결된 것을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슬픔도, 두려움도, 교만도, 저주도, 탐욕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질문할지 몰라요. 그래도요, 목사님, 그래도요,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꿈틀꿈틀거리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하게 되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거꾸로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충만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이미 죽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날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 이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전에는 내가 살아 있었거든요. 내가 살아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며,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며,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할 것도 없고요,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었는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세상을 위해서 살았네요. 세상의 물질을 위해 살고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살고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구속한 주님만. 주 예수로 충만하며 주 예수를 자랑하며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특징이 있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특징이 있는데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이요, 아주 전심한다는 거예요. 전심.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의 일만을 전심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뭘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육신의 일만을 전심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영의 일을.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 마지막에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일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주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자는,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을 따라 살다가 그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에 속한 자요, 이미 영을 따라서 사는 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그래도 내 안에는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충만한데요. 여러분들, 진짜로 영에 속한 자는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또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다시 돌이킨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를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데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다시 돌이켜서 십자가 앞으로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신의 타락한 본성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저 내 안에 육적인 타락한 본성만 남아있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나의 타락한 본성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영을 따라 살다가 더욱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마귀가 죽었는데 왜 슬퍼해야 됩니까? 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해야 되냐고요. 기뻐하고 감사해요. 기뻐하고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썩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썩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나 또는 이미 죽은 자나 현재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현재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씀. 그런데 누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누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자들, 이미 영 안에 속한 자들이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육신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신령한 몸을 덧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 육신이 죽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칠한 7마디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대. 뭘 도대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덧붙일 것이 없다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뭘 더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더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 남은 것이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 고난 받으시고 주님 죽으심으로 주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죠.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슬퍼하냐고. 왜? 기쁘고 감사하지.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기쁨이야. 기쁨. 감사. 최고의 복된 신앙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수록 그 성도의 심령에는 오직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도대체 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 주께서 나를 고난 받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천주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가 죽었고 우리가 다 죽었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고 영을 따라 살다가 은혜와 생명과 평안을 이미 누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오직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아멘 할렐루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